시간 관계상 9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28절까지 내용을 좀 담아서 출애굽기 34장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 저녁은 우리가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위한 또 기도의 밤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이 기념 로고가 새겨진 옷을 강제로 입혀서 지금 즐겁게 입고 나왔습니다. 예. 한 주간 내내 지금 저녁마다 우리 선교 현장과 연결을 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좀 감격이 있고 연대감이 느껴질까 싶었는데 뜻밖이에요.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놀라운 은혜와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은 그냥 유튜브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도의 인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줌이라는 쌍방형의 수단을 통해서 또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쌍방형으로 하는 것이 피드백이 훨씬 좋더군요. 이제 이번 주 중에 또 방역당국에서 어떤 레벨의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교회지만 정말 백성들의 그 속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소상공인들의 그 비명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너무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진에서도 이 지역사회에 그런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또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공유해 나갈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뭐 그 현장뿐만 아니라 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이 방역이라는 위험한 일선에 싸우고 있는 또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은 특별히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돌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죠. 누가 없앴습니까? 예, 모세가 분노 끝에 그걸 집어 던져서 가루를 만들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결국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결과로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 중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난주 그 앞주를 걸쳐서 하나님이 사자는 보내겠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뭘 선언했죠?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방식의 교제를 통해서 소통이 회복이 되고,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부재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다고 했죠? 부흥. 그러니까 성경상의 참된 부흥은 외형과 규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터에서 일상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재하시면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돌판을 제작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과정을 좀 면밀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건 누가 다듬어서 누가 만들어야 되냐 하면 모세가 다듬어서 모세가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거기에 인간의 책임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모세 보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다듬어서 만들라. 자, 그 과정을 좀 보십시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근데 그 글은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그 판에다가 내가 다듬어서 만들면 거기다가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돌판이 아니고 두 돌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판을 양쪽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곡해를 하냐 하면 돌판 둘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10계명의 전체 구조로 볼 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것이니까 한쪽에는 대인 관계에 관한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고 한쪽에는 대신 관계에 관한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 그런 오해를 빌미로 그렇게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념가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좀 국가 구조와 정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 나라와 나라 또는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싸우면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아닌 부족과 부족이 아닌 그 영역의 신과 이쪽 영역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신들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인식구조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붙었어요. 헌데 B라는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식민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A라는 나라는 주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국가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해요. 근데 그거를 보통 그 시대에는 종이 같은 것이 흔치 않았거나 없었기 때문에 돌에다가 새깁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돌을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글자가 새겨진 두 돌을 종의 국가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계약 조건대로 앞으로 너희는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왜? 너희는 이제 종의 나라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만드는 기본적인 그 당시 세계관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만들도록 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애굽의 문명에 4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남죠. 해서 돌판 둘은 한쪽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또 다른 한쪽에는 6계명서부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아니라 한쪽에 10계명, 또 한쪽에 10계명, 똑같은 계약의 문건을 담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에게는 무슨 개념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냐 하면 왕의 개념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뭐가 되겠죠?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다듬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는 백성들의 계약 위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계약 위반으로 그 계약권은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서집니다. 그럼 계약이 깨진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원칙과 계약의 조건대로 하자면 다 멸망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신다고요. 뭘까요? 이 두 번째 돌판이 나중에는 어디에 보관되도록 명령하시죠? 법궤. 법궤 안에 이 두 번째 돌판이 보관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이 갖는 제일 위대한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두 번째 돌판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함께 법궤 안에 담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의 지붕 부분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시은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와서 담아온 융기에 흘린 제물의 피를 어디다 붓습니까? 바로 이 법궤의 지붕 위쪽 장소인 시은좌에다가 부어요. 왜 피를 여기다 부을까요? 이 안에 법궤 안에 담아진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여지없이 고발하는 물건들이거든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깨지고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리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신 겁니까? 건넨 후에 주신 겁니까? 건넨 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건네기 전에 주셨다면 구원의 조건이 되죠. 건넨 후에 시내산에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던지는 웅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이 된 만큼 이제 이 원칙과 이 질서와 이 가치관대로 살아야 됨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마저 첫 번째 돌판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부서지고 깨져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참 많지만 이
출애굽기 34장의 6절 말씀처럼 겹겹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대목이 흔치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비. 긍휼이라는 표현도 되겠죠. 라훔, 이 자비예요. 근데 이 라훔이라는 말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가 하면 레헴에서 파생이 됐어요. 레헴은 다른 말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이 라훔은 그 모성의 본능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어를 좀 보십시다. 인자, 인애, 헤세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설명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이미 죽은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고마움에 대한 사랑과 담내와 호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인자 또는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장례를 위해 죽은 자의 시체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서 이해를 다시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상대가 어떤 호의도 어떤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갚을 수 없는 자비, 갚을 수 없는 사랑. 근데 참 놀라운 게 성경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계속 안으로 들어갈수록 복잡해지질 않아요. 단순해지고 담백해지는데 사랑밖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제일 고상하고 제일 깊은 지식이라는 걸 점점점 실감하게 돼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만 가지 은혜로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보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제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리고 눈이 유난히 오는 밤이면 생각나는 잊을 수 없는 집회가 하나 있어요. 1년에 꼭 한 번씩 그 미자립교회 연합으로, 미자립교회는 이제 교세도 약하고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몇 년씩 가야 뭐 강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이게 부흥회나 사계회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본부에서 한 교회에다 지정을 해가지고 미자립교회 성도님들이 해봐야 뭐 한 교회 그저 뭐 열 몇 분 이러니까 그 교회로 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본당으로 모이게 해요. 그러면 한 10교회, 15교회 모여봐야 그죠? 뭐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모여요. 뭐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강사를 선정해서 이제 내려가서 한 3일씩 집회를 하는 미자립교회 연합 그 부흥회가 교단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없어졌지만, 거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여름보다는
겨울에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근데 저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인데 도착을 해서 한 교회에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했어요. 성도들도 그득히 앉았고. 그 예배를 마치고 탁 예배당 마당 문을 나서는데 눈이 오니까 밖에서 눈 오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눈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눈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강이까지 이게 내렸어요.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 깊은 밤에 산골에 숙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떡하나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 뭐 어떡합니까? 갈 수도 없고 그냥 제 서재에서 주무시죠.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옷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왔는데 목사님 추리닝 하나 받아가지고 갈아입고 서재에 누웠는데 뭐 낯선 장소에 잠이 잘 옵니까? 그래서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앨범도 한번 뒤져보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과일을 깎아서 늦게 들어오세요. 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연세가 좀 드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으며 가족은 어떻게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걸 묻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하나 방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아빠 그래요. 난 그때가 손주인 줄 알았어요. 아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명구스럽게 빙긋이 웃으시더니 제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사연이 많은 목사님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애 건너방으로 보내고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놓더라고요. 뭐 한때 참 험하게 살았는데 먼저 본 아내는 자기 신학하기 전에 도망가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이 사모님을 만나서 진짜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도 마치고 안수를 받고 그런 상황이니 이 도심교회에서 오란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그 도매산골 그 교회까지 오셔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나오던 교인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달을 이상하다. 그래도 새 목사가 왔으면 궁금해서라도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 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까? 알고 봤더니 동네에 소문이 쫙 돈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었는가 하면 저기 재혼한 목사래. 이 소문이 쫙 돈 거예요.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 뭐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가 2번 결혼을 하고 그런 상황이면 좀 이상하게 보던 그런 시절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던 교인들도 떨어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여인이 그 동네 한 여인이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그 동네 무당이에요. 무당이 그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야, 이 예수쟁이들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모시는 신은 달라도 업종이 같은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을 하니 나라도 의리상 업종이 같으니까 나가줘야 되겠다 하고 그 무당이 어느 날 혼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무당이 누군지 다 아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무당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게 교회를 다 나오실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제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못됐다고. 예? 목사가 사정이 있어 재혼을 한 게 무슨 죄냐고. 그래서 내가 의리상 나왔다고. 그런데 또 이 한국의 토속 그 무속 신앙이라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또 끈기가 있잖아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꾸준히 나오다가 그 목사님의 투박하고 순박한 메시지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무당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 그 맨 앞에 박수 열심히 치던 그 아주머니 있죠? 그분. 그 앞에 집회를 하는데 누가 하여간 박수를 유난히 특이하게 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데 그 무당이었던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마을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뭐가 자비예요? 여러분, 뭐가 자비예요? 우리는 자비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아요. 항상 인과관계에 기초를 하지 우리의 자비는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갚을 방법이 없는 죄인들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모든 성김과 사랑과 자비와 베풀음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헤세드는 뭐라고요? 갚을 길 없는 사랑 앞에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갚을 방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갚으며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편가르고 레벨 따지고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이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짝꿍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한 대목이 14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결론 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1계명이 뭐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자죠. 자, 그런데 그 원문의 워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10계명의 1계명은 나머지 9계명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무너지면 2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자, 1계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건너가 봅니다. 조금 살펴보십시다. 20장 앞으로 넘겨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된 십계명을 보면 주님밖에 없다 이런 의미처럼 들려지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다시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이 1계명의 진의가 그렇습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해야 오늘 34장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장 14절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슬쩍 외우면 이 본문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래요. 질투.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은 속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질투라는 개념을 한번 바로 생각해 보자고요. 질투는 누구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투가 가능할까요? A라는 형제와 B라는 자매가 사랑을 했대요. 아니, A, B 말고 우리 토속적인 표현을 해보십시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갑돌이가 옆집에 순이랑 바람이 났어요. 순이랑. 근데 그 순이는 갑순이에 비해서 모든 게 떨어져요. 학교도 못 나왔고 사는 것도 못 살고 성격도 못 됐고 말하자면 갑순이하고는 품격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동네 소문에 갑돌이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이 났는데 갑순이는 내심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집애랑 바람이 났을까? 나보다 이쁠까? 나보다 잘 살까? 나보다 학벌이 높을까? 막 속을 태우다가 뚜껑을 딱 열어서 진상을 파악해 봤더니 그 뒷집에 바로 그 순이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의 입장에서 그 질투가 나나요? 나는 뭐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질투가 나나요? 그럴 땐 질투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죠. 예? 갑순이가 자존심이 상한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래, 겨우 눈 돌려 바람 핀 게 나보다 코찔찔이에다가 격도 떨어지는, 아니, 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질투를 한다 할 때는 대상이 나랑 같거나 나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갑순이가 어떤지 갑돌이가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요. 누구에? 우상에게? 아니에요. 우상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이 질투는 누구를 향해 하는 질투일까요? 우리.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질투를 한다는데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에? 아니, 나까지 것한테 뭐 좀 이런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데 한눈 파는 거 견디질 못하세요. 그럼 그 무슨 개념이고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 기초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예? 아니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 무언들 한들 아니 하나님이 왜 펄쩍 뛰어? 왜 질투를 하셔? 질투하신대요. 어쩌면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살아도 아무나 막 이래도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한테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이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묵상을 걸러내다 보면 정말 요즘 말로 만화에 나오는 표현처럼 헉 이런 표정과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몽땅 쏟아놓은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듯이 첫 번째 돌판도 깨져버렸고 그래서 둘째 아담을 준비하셨듯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그 돌판이 보관된 법궤 위에는 제단에 숨진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갈보리 언덕에 우뚝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왕신. 우리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긴긴 자비, 긴긴 인내 앞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딘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할 뿐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최선이 아닌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붙들리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붙들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붙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특별히 오늘 이 밤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땅을 위한 기도의 밤이니만큼 그 두 이방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